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7월 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원래 우리의 삶은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늘 그 겸손한 마음,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4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속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도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도 죄인이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정부에 복종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인데요. 국가에 대한 태도를 말하죠.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1절 통치자들, 권세자들은요, 국가의 위정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휘포 탄소, 종이 주인에게 하듯 순종하듯. 자, 위정자들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를 떠나서 왜 순종하며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그레데인들은요, 로마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고 살인을 통해서 이러한 저항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폭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그리고 성도로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을 감당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절의 말씀을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30페이지 1절 2절 설명 부분입니다. 로마에서 통용되던 하나님 구주라는 황제 칭호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일컫는 표현으로 대체할 정도로 복음은 본질적으로 반로마적입니다. 반항적인 품성으로 유명한 그레데 사람들이 복음을 앞세워 로마의 통치에 이탈한다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고 불필요한 탄압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인의 법과 질서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국가는 물론 세상 누구에게도 공격적이지 않고 화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갈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관용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길을 택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그레데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4가지 요소를 말하며 이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비방, 자,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는 것, 아마쿠스는요, 싸움을 삼가하는 것이죠. 다투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에피에이케이스, 자리를 내어주다. 자, 모욕을 받되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을 관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온유는요, 힘은 있으나 교만하지 않고 자기 과시하는 데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남을 또한 배려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은 엔데이 크니메누스, 증명해 보이다. 인간관계 속에서 보여주다. 바로 시민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해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왜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도의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구체적 이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서군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우리의 이전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믿음 안에 거하기 전에 이전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무지한 자이죠. 세상의 거짓에 속아 현명하지 못한 모습을 말해줍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아페이데이스로 믿음, 순종이 없는 자이죠. 그리고 속은 자는 정도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욕은 죄에 대한 갈망과 열망의 모습을 말해주죠. 또한 행락하다라는 것은요, 맛이 좋은 쾌락, 바로 쾌락의 모습이죠. 죄를 할 때 맛 좋은 것이 하지만 들려주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 욕망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타오르게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끌어간다는 것이죠. 결국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락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악독과 투기 안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가증스러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혐오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 가증스럽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우리의 이전의 죄인의 삶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매일 성경 설명 3절 부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해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디도가 진리에서 이탈한 그레데 교인들에게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듯이 그들도 변화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바로 죄인이었었을 때의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는요,
현재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자, 이것을 나타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3절에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자비와 사랑은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은혜가 아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다는 것이죠. 오직 이어지는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중생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죄인이었던 우리는 죽고 이제는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인의 삶이 아닌 은혜의 삶이고 의인의 삶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이젠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사. 자,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풍성이 플루시오스, 차고 넘치다.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채우고도 남고 채우고도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클레로 노모이, 제비를 뽑기에 의해서 받게 된 자라는 것이죠. 마치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받는 것이죠. 왜 받을까요? 그들의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절대 우리의 행위와 어떠함이 아니죠.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땅땅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속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30페이지 6절 7절 설명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중생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참여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시되 풍성히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미혹해도 범사에 관용하고 온유할 수 있는 것이 이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죄인 되었었던, 또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선한 일을 통해,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며 또한 선한 행실을 통해 주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